우리들이 요즘 많이 사용하는 말 중에 근자감이라는 말이 있죠.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 근자감입니다. 누군가가 뭔가 아주 자신이 있는데, 그런데 가만히 보면 별로 자신 있을 만한 구석이 없는데, 그런데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보면 우리 근자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다른 사람에게 해당되는 건 아닐 거예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겁니다. 누구나 다 자기가 가진 자신감을 가지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근거를 찾죠. 그래서 내가 어떤 근거를 찾게 될 때, 그때 우리는 내가 자신감을 찾게 되고죠. 그런데 그러한 자신감을 가질 만한 근거를 찾지 못할 때 우리는 자신감을 잃고 작고 초라해지는 겁니다. 저 역시 근거 없는 자신감, 이것은 터무니없고 허무맹랑한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죠. 그래서 자신감에는 꼭 근거가 있어야 된다. 뭔가 당당하고 자신감이 있으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늘 그 근거를 찾으려고 애썼고, 그리고 내 자신감의 근원에 대해서 증명하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자신감에는 꼭 근거가 있어야 되는가? 자신감, 이것은 남들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확인할 때 생기는 걸까? 아니면 다른 사람보다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자신감일까?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진정한 자신감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사람과 비교해서 그 사람보다 많은 것을 가졌을 때 얻는 자신감이라면, 그러면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과 만나면 그러면 그 자신감은 빛을 잃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자신감은 뭘까? 그러면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자기와의 합의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내 마음속에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죠. 샘이 깊은 못이 마르지 않는 것 같이 자기 속에 자족할 수 있는 깊은 마음의 샘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자신감을 가지지 않을까. 오늘 종료주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세요.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겉옷을 벗어 땅에 깔고, 그리고 감람나무, 올리브나무 가지를 흔들며 주님을 맞이했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그러한 환영에 한 번도 마음을 뺏기지 않으셨어요. 도취되지 않으셨어요. 그렇다고 대제사장 앞에서 신문을 당하고 총독에게 모욕을 당하고 급기야 십자가에 못 박히실 그때에도 예수님은 한 번도 그 앞에서 초라하지 않으셨어요. 당당하셨어요. 저는 예수님 모습을 보면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잃지 않으셨던 당당함이 생각이 나요. 당당함. 지갑이 든든한 사람의 당당함이 아닙니다. 뭐 든든한 백을 가진 데서 오는 당당함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당하셨던 우리 주님, 그 주님께서 그렇게 그 당당함의 비결은,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한번 그 주님의 당당함이 우리의 당당함이 되는 오늘 귀한 종료주일 아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을 보세요. 22절부터 23절 이렇게 시작해요.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잔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자,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예수님,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준비하시죠. 십자가를 준비하시는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 최후의 만찬을 하십니다. 그때가 6월절이거든요. 여기에서 식사는 6월절 식사를 말합니다. 6월절에는 어떤 게 6월절일까요? 출애굽기 12장 7절부터 8절을 보시면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이집트의 노예로부터 구출되기 그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 그 일에 6월절에 있었던 그 일이에요. 양을 잡아서 피로 집 문설주에 발라라. 그리고 고기를 구워서 먹어라. 무교병과 쓴 나물을 같이 먹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왜 양의 고기를 구워 먹고 누룩이 없는 무교병을 먹고 그리고 쓴 나물을 먹으라고 할까요? 왜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먹으라고 하셨을까요? 기억하기 위해서요. 뭐를 기억하기 위해서일까요? 출애굽의 구원을 기억하기 위해서일 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셨을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구원받을지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것을 전혀 기대하지 못했어요. 알고 있지 못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알았더라면, 이렇게 나갈 줄 알았더라면 반죽해서 발효시켜 놨겠죠. 빵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그럴 만한 겨를도 없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구원이 임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누룩이 들지 않은, 즉 반죽되어서 발효되지 않는 그냥 생밀가루로 급하게 반죽을 해서 그래서 떡을 만든 거라고요. 맛이 없어요. 쓴 나물을 먹어라. 왜 쓴 나물일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 그들이 그 양고기와 함께 먹었던 채소가 있어요. 나물이 있는데 그 채소는 맛은 있는데 써요. 그래서 그것을 물에 넣어서 쓴맛을 뺀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을 나물로 먹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물에 불려서 쓴맛을 제거할 만한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쓴 나물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면 그들이 고기를 급하게 구워서 먹고 거기에 쓴 나물을 먹고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들이 기억해야 될 건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모든 일은 우리가 준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구원의, 이 출애굽의 역사는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실행해서 되어진 일이 아니라 우리는 출애굽의 출자도 모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루신 일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가 이룬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그들은 6월절에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6월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다고요. 자, 근데 예수님께서 6월절에 식사를 하시는데 식사하는 방법이 좀 달라요. 6월절에 어린 양, 그 어린 양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어린 양이었지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그 6월절 어린 양을 실천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시는 구원의 완성의 자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떡을 가지고 떡을 떼어서 축복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자, 이것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다. 포도주를 가지고 감사기도 하신 다음에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이제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실 하나님의 또 다른 구원의 역사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24절 보세요.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제자들에게 떡을 주시고 잔을 주시면서 이것이 뭐라고요? 새로운 언약이라는 거. 언약. 한글 성경에는 그냥 언약의 피 이렇게 나왔지만 고대 사본에 보면 새 언약의 피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이 언약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언약할 때는요, 생명을 건 언약을 할 때는 계약 당사자 둘이 짐승을 제물로 사서 그것을 반으로 쪼개요. 반으로 쪼개놓고 그 사이를 둘이 같이 걸어가요. 그 이유는 뭘까요? 우리 둘 중에 누구 한 명이라도 이 언약을 깨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하는 약속인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포도주가 십자가에서 흘리실 피고 그것이 바로 언약의, 그 생명의 언약의 피예요. 근데 새 언약의 피라고 했으니까 이 떡과 잔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새로운 언약이라면 옛날 언약도 있어야 되잖아요. 옛날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돌판에 새겨진 계명을 주셨던 그 시내산 언약.
모세가 받았던 율법,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그 율법은 우리의 행위가 중요하고 율법을 지켜 순종하는 것이 필요했다면,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었나요? 그것을 지킬 만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율법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지만 아무도 그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어요.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이 문제예요.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었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문제였죠.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맺으시는 이 새로운 떡과 잔을 통해 맺으시는 십자가의 언약은 우리의 행위나 공로로 주어지는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사랑으로 주어지는 언약이에요.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인정하시고 품어주시는 은혜, 이 은혜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성찬은 뭘까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는 성찬식 아닐까요? 자, 이제 이 성찬은 찬미로 이어집니다. 자, 26절 보세요.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자,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들이 불렀던 찬미가 어떤 찬미였을까? 여러분, 최후의 만찬을 했어요. 지금 제자들은 굉장히 기분이 좋은 상태입니다. 먹고 마시고 배도 부르고 이제는 뭔가 될 것 같은 거예요. 찬양도 부르면서 그들은 힘있게 승리의 노래를 부르면서 가고 있어요. 드디어 그동안 3년 동안 우리가 예수님 모시고 고생했던 일의 결과가 우리에게 찾아오는구나. 드디어 무언가 이루어지는구나. 예수님께서 앞서가시며 이제 여기에 새로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구나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제 예수님은 불과 몇 시간 후면 체포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이러한 주님의 마음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들은 자기들 나름대로의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 찬미를 듣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27절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나오는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목자를 치심으로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제자들이 주님을 버릴 것이다, 예수님을 버릴 것이다. 이 버리리라, 이 말은요, 실족하여 넘어진다, 믿음을 포기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예수님께서 체포되는 그 모습을 보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실족할 것이다, 그리고 믿음에서 떠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또 하나 덧붙이세요? 28절 보세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 죽으실 것인데 그 중에 다시 내가 부활할 것이다. 부활해서 어디로 가요? 갈릴리로 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갈릴리. 왜 갈릴리로 간다고 하셨을까요? 갈릴리는요, 그들이 처음에 시작했던 곳이에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곳.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 살면서 예수님 말씀 다 순종하고 잘못도 저지르지 않고 죄도 지지 않고 둘러가지 않고 때묻지 않고 언제나 올곧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 따라 살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렇게 살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빗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그렇지만 그런가요? 우리의 삶을 보면 어느 순간 우리는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걸어가고 있잖아요. 문제는 앞으로도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데 있어요. 내가 원하지만, 나는 그렇게 살기 원치 않지만 어느 순간 보면 내가 원하는 그 길에 가 있다고요. 주님이 가시는 그게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은 그 길에 서 있을 수밖에 없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 그리고 그것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깨닫고 돌아왔지만 돌아왔어도 어느 순간 보면 다시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 그럼 어떻게 될까요? 뭘 어떻게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이 허락되어 있는 한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시작해야 되지 않아요? 이것이 갈릴리라고요. 제자들이 비록 실패할 거지만 실패할 것을 아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너희를 만날 것이다. 처음 너희들을 만났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100번을 실패해도 101번 다시 시작하자고 하시는 주님의 은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요? 이런 예수님의 진심도 모르는 채 제자들은요, 이 주님의 말씀을 자기들에 대한 불신으로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앞장서 항의하잖아요. 29절 보세요.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여기 마음에 없는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의 이 결심은, 이 각오는 허언이 아니에요. 정말 그럴 마음이었을 거예요. 자, 문제는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베드로뿐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동일한 말로 우리는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주님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그랬지만 어떻게 됐어요? 다 도망갔어요. 우리 자신의 힘으로, 우리의 결단으로 결코 주님을 따를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지적하세요. 그러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30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울기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베드로가 나중에 3번이나 우리 주님 모른다고 부인했잖아요.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그 집에 있던 하녀가 베드로를 노려보면서 이 사람도 함께 있었다고,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라고 말하니까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 그래요? 무슨 소리 하냐고, 사람 잘못 봤다고, 내가 그런 사람하고 어울리는 사람 같냐고, 나는 예수라는 사람 모른다고. 옆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아닌데, 그때 내가 분명히 있는 거 봤는데, 그랬더니 베드로가 더 단호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야, 이 사람아 나는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또 한 번, 3번째 얘기해요. 틀림없어, 이 사람도 갈릴리 사람 아니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무슨 소리 하는지를 나는 알지 못하겠다.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요. 그때 닭이 울었어요. 그 말을 채 잊기도 전에 닭이 울었어요. 닭의 울음소리가 들려오니까 베드로는 마치 꿈에서 깬 것처럼 자기의 실체를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통곡합니다. 그렇게 자신했었는데, 나는 주님을 따를 수 있다고 그렇게 자신했었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절망감, 자기에 대한 실망감으로 베드로는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허망한 장담의 쓸쓸한 결말이에요. 저는 여러분,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이런 장담이 거짓이나 위선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말 그들은 그럴 수 있다고 믿었고 그렇게 되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몰랐던 것은 그들의 연약함이에요. 연약함. 여러분, 신앙의 성숙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 아닐까요? 내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 아니다. 내 힘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없다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것을 인정하는 것.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사도 바울이요 자기의 약한 것을 기뻐하라고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약한 것을 인정할 때 그때 거기에서 진짜 강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연약함 앞에는 두 갈래 길이 놓여져 있어요. 하나는 포기하고 절망하고 자포자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약함을 솔직히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보세요. 그들의 연약함을 인정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믿음의 능력을 나타내며 큰 하나님의 일을 이루며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그들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이 강해지는,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강해지는 길이 아닐까요? 이 주님을 의지하는 것,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2절 보세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이 사탄의 손에 들어가서 마치 밀이 까불리는 것처럼 흔들릴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흩어질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의 넘어짐을 아시면서도 실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가운데 제자들이 꺾이지 않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기도하셨다. 꺾여도 꺾이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택하신 이들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그 은혜에 있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네가 다시 돌아올 때는 너의 형제를 굳세게 해라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이 끝없는 이 신뢰, 우리를 향한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들을 능력의 사람으로, 부활의 사람으로 만든 거 아니에요? 살다 보면요, 넘어질 때가 있다고요. 매 순간 우리는 어쩌면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넘어져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세요? 그 자리에 주저앉는 거 아니라고요. 매 순간 넘어진 자리를 딛고 일어서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향해 다시 한번 시작하는 것, 그 길을 향해 나아가는 것. 어떤 경우라도 나는 넘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우리를 믿을 수 없어요. 그렇기에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를 맡기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할 때, 그때 여러분 거기서 우리는 다시 시작할 힘이 생기지 않나요? 이것이 우리의 근자감 아닐까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아무도 모르는, 그런데 내 안에만 있는 이 당당함의 근거, 그것은 내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다시 한번 안아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일어나라고 힘주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에. 오늘이 종료주일이에요. 여러분, 십자가, 그 고난의 자리를 향해, 죽음의 자리를 향해 우리 주님이 담대하게 나가셨잖아요. 이 모습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이 예수님의 당당함의 근거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가 아닐까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미국의 16번째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이잖아요. 노예 해방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그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전쟁까지 일어나게 됐죠. 그래서 처음에는요, 이 링컨 대통령이 주도했던 북군이 밀렸어요. 전쟁에서 계속 밀렸어요. 남군 쪽에는 그 로버트 리라고 하는 유명한 장군이 있었는데, 이분이 아주 전술의 대가였어요. 탁월한 전략가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싸우기만 하면 북군이 남군한테 지는 거예요. 이제 참모들이 모였어요. 참모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얘기하다가 마지막으로 그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길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때 링컨이 유명한 말을 하잖아요. 아니라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기보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 당당함.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려니까 우리의 신앙이 어느 순간 비굴해져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설 때 그때 당당해지지 않을까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편에 서는 이 사람들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아니에요? 그가 노예제도 폐지를 주장하면서 늘 암살에 대한 위협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평소에 만약 내가 암살자의 손에 죽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그것을 받아들일 겁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나는 나의 의무를 다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길 겁니다. 이 자신감, 이 거룩한 근자감,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당당한지 알 수 없는 그 보배가 바로 그 사람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있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해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 보시면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무엇을 가져서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는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저 사람은 내가 갖지 못한 것을 뭔가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겉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무엇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이 두렵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이 두렵지 않다는 두려움이 그들에게 없던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이것만큼 우리에게 더 큰 당당함의 근거가 어디에 있겠냐고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생각하고 특별히 고난 주간 더 힘내서 우리 인생의 고난을 이기며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